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 19장에 이르렀습니다. 19장은 바벨론이 멸망하기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최후의 승리를 얻은 성도들의 그런 세레모니와 같은 대목입니다. 어떤 분은 이 대목을 이제 올림픽 폐막식에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모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했던 세상이 멸망하고 나서 그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서서 승리의 세레모니를 하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승리자들의 이 천상의 예배의 중심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1절, 3절, 4절, 6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는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구한 승리를 맛보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탄성이요 고백인 것이죠. 기쁨과 찬양,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말초신경이 자극돼 갖고 한바탕 웃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요동치 않는 기쁨, 그 마음속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그 기쁨은 사실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찬양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근심과 낙담은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를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잘 되지를 않죠. 평생의 훈련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수없이 넘어지고 근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기쁨의 진 면목을 이제 조금씩 깊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첫째로 실패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므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마치 출애굽기의 대목을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시고 끌어내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속량하시고 끌어내셔서 홍해 앞에 세우시고 죽는 줄 알았는데 홍해를 기적으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사람도 손실됨이 없이 다 건너오고 나서 애굽의 백성들이 막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로 하나님의 대적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애굽 군대들을 수장시켜 버리시고,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위대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는 이 구원의 은혜의 완전함,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의 어떤 그림자격인 사건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의 끝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잡아 이끌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낙담의 원인은 사실은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낙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하고 음식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큰 기적으로 이끌어내셨는데 물을 준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고기를 준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것 하나하나를 그 시즌에 맞게 때에 맞게 계획하고 계신데 사실은 우리 마음에 그 갈급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다 예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신뢰하지를 못하고 미리미리 걱정하고 항상 하나님의 계획보다 마음이 앞서니까 낙담이 되고 항상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고 그분의 구속은 완전한 구속이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함으로 찬양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과 찬양의 근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 모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사망과 저주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불가피하게 안고 살아왔던 모든 우리 연약함과 질병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완전하게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완전히 공의로우신 그 심판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에 낙담케 하는 것들 그리고 유혹을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함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이 세상 권세와 마귀의 세력들이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개념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낙담케 하는 것들 그리고 유혹들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시야, 미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비전,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세상에 섞이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 이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결코 세상에 작은 유혹들,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커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원대한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런 자잘구리한 것과 우리 양심을 바꾸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쥐어 흔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무당을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그 무당과 대면에 있는 그 20분 동안에 정말 그냥 같이 앉아있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무당의 기가 쫙 빨려가지고 거의 부축을 해서 가야 될 정도고 정말 바르르 떨고 저도 그렇게까지 반응할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이제 좀 더 이제 일을 봐야 되는데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냥 가버린 상태가 되었는데 정말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구나.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얼마나 강한지 정말 마귀와 그런 무당의 세력이 벌벌 떠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또 교묘하게 또 흔드는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무당을 만나고 그런 사건이 있은 그 다음날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자연스럽게 감기가 걸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감기 때문에 두통이 오기 시작했는데 막 저녁에 새벽에 끙끙끙끙거리면서 막 아파하는 거예요. 두통이 또 시작된 거죠. 근데 저는 우리 아이가 두통이 또 시작되면 막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요. 한 몇 달을 아파가지고. 근데요, 그게 자연스러운 감기로 온 것인데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쏙닥거리는지 그렇게 제 마음을 흔들어 놓더라고요. 거봐, 괜히 그 무당 들쑤셔가지고 지금 귀신들이 발작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마치 해코지 당하는 것 같은, 그래서 무언가 막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 염려, 이러다가 애 두통 또 한도 끝도 없이 가면 어떻게 하지? 괜히 쑤셔놨나? 막 이런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래도 평안이 마음에 오지를 않아요. 제가 기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거 저 개인적인 제 간증인데 기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식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야 된다면 내 자식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 생명을 원하신다면 내 생명 드릴게요. 고쳐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도 원하시면 하나님이 가져가십시오. 내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생명을 전하다가 내 생명을 드려야 한다면 드리겠으니까 내 생명 취하셔도 좋고 내 자식 생명 취하셔도 좋다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내 주장을 다 내려놓으니까요, 그때 진짜 하늘의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죽기로 각오하니까 내가 무당전도 하는데 무당 그까짓게 목사 가정을 해코지 한다라는 것은 말 같지도 않은 일이고, 그거는 마귀 새끼들이 이간질하는 것이죠.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이런 것에 내가 마귀들한테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주권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신뢰함으로 내려놓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니까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 제가 놀랐던 게 무엇이냐면, 이건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경험인데, 가끔씩 제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마음속에 내면에 울려 퍼질 때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며칠 후에 제가 여기 아침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명하게 그런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고백을 들었다. 내 생명까지 드린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연락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도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수요일날 여기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아이가 여기 안 앉아 있었거든요. 두통 때문에. 저 방에 있었는데 예배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애가 멀쩡해졌어요. 할렐루야. 언제부터 괜찮아졌니? 그랬더니 우리 기도회 끝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다시 상쾌해지고 몸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제가 제 믿음에 또 한 번에 이렇게 발돋움을 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뭐 해주세요. 하나님께 나를 주장할 때는 마음에 평강이 오지를 않아요. 그냥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토스하니까 그때 정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되새기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께 송두리째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찬양의 근거는 셋째로 훗날 천국에서 승리자들을 위한 성대한 잔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네,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24장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를 상징하는 것이고, 내 생물은 천사들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에게 궁극적으로 누구만이 영광을 취하게 되어 있는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을 보십시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승리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모든 세대가 예배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대가 이 대목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 가정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 때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항상 방치합니다. 그런 흐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좀 알아듣고 커지면 예배를 더 잘 드리게 되는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인간의 세속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세속에 대한 흡입력은 너무나도 빠른데, 오히려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나마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새겨지고 찬양의 가사가 새겨지고, 나중에 청년기에 그들이 방황한다고 할지라도 은연중에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역사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아 세례를 왜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찬반 여론이 참 많은데 유아 세례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사가 아직 정확히 신앙 고백을 할 수는 없지만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그 마음의 할례의 표징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이다. 그래서 아이에게 할례의 표징을 주고, 아직은 본인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지만 부모의 믿음으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는데, 그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자동으로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실한 믿음의 영향권 아래에 자녀가 들어있으면 주께로 돌아올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두고 말 못하는 아이에게도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해도 때를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예배하는데 노출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의 표징이 그들의 머리 위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 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귀를 알아듣고 자기 것을 표현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6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화답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화답하는 백성들의 이 찬양 소리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웅장한 물소리, 큰 우레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요.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바닷가에서 성난 파도가 삼킬 듯이 밀려오는 거 보셨습니까? 예전에 휴가를 갔는데 거제도인가 어딘가요? 가족들하고 그 바닷가에 있는 치킨집에 들어가서 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성난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거기 주민들은 하도 봐가지고 별 요동이 없는데 우리 가족들은 막 가슴이 요만해져가지고 이거 물에 삼켜지는 것 아닌가? 그 파도 소리가 얼마나 그 위험이 있는지요. 정말 자연이 한번 성내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 피조물인지 막 새삼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그런 물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우레소리와 같다. 여러분, 확신 있는 예배는 우레소리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과 간구와 기도에 늘 권능 있는 백성들처럼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이 임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패배감이 물든 교회는 늘 예배에 생기가 없습니다.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간증 들으니까 교회에 부흥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냥 평범한 찬송가 부르는데도 성도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벌써 찬송하는 소리 들으면 이 교회에 부흥이 오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멀었는지 그것이 이렇게 감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에 권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권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다 잘 지키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면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요 그분의 교회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항상 이렇게 성경 구절을 못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일부 다쳐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인간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분이 온전히 우리의 교회의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서 서시는 날이고 그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신부처럼 그분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서 승리를 자축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서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찬양의 근거는 어디 있다고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긴 자들을 향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믿는 자는 최후 승리자가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 가지고 그 기쁨,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기쁨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 뉘앙스를 보면 아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죠.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본문 저변에는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가 녹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냥 바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약혼의 개념,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약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약혼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혼을 먼저 하고 정혼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결혼을 이루기까지 신랑은 이제 그때부터 할 일이 있습니다. 지참금을 벌어 와야 돼요. 신부를 맞이할 이제 돈을 벌어 와야 돼요. 그리고 신부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끝까지 신랑을 생각하면서 정절을 지키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되는 교회가 조금 더 인내할 일이 남아 있음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다. 아직 교회가 무언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인내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고 잔치가 벌어질 것인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막바지에 인류를 깨어내고 숭앙을 스스로 받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를 영구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 대목이 바로 19장 11절부터 20장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마귀를 완전히 영구히 멸하실 때에 모든 역사는 종지부를 찍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원하시는데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합당한 의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마포 옷은 우리 스스로가 지어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마포 옷의 원론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대목을 잘 의미를 되새기면서 봐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의로 구원에 이미 참여한 백성들은 삶의 열매로 보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신부다운 정절을 지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다운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선한 행실의 근거는 선한 행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열매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일진데 생명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고난받는 것도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허락된 고난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이 땅에서만 받을 수 있는 사실은 특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잠시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완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아끼고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건강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잃은 것에 집착한 나머지 남아있는 것을 버려지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체육관 가기 시작하면서 왼쪽 눈이 지금 완전히 망가진 상태거든요. 치료할 수 있는 적기를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비문증도 너무 심하고 눈에 이렇게 거미줄이 쳐진 것 같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도 항상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면 저기 경돈형제 구원하려고 제가 갔다가 물론 제가 이제 몸을 안 사리고 청년들하고 스파링 하다가 톡톡톡톡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속하고 하는데 이 노화가 원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망막이 똑 떨어지는 박리증이 생겨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저는 늘 기뻐요. 이 눈 한쪽이 이래도 늘 기쁜 게 우리 형제님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저는 왼쪽 눈이 그렇게 상했지만 아직 오른쪽 눈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요.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일부러 막 자학할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쪽 눈 더 바치라 그러면 전 바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 땅 가운데 남기고 가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하나 잃었다고 왼쪽 눈 하나 잃어서 이제 건강 이제 지켜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아직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거 남기고 가면 낭비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신부는 순결해야 합니다. 죄를 버리십시오. 남몰래 탐닉하는 그런 죄된 습관들을 버리십시오. 신부는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이전에 죄짓던 열정, 여러분 이제는 주 예수와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래도 한 가닥씩 하면서 예전에 좀 노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혹시? 예전에 유행가 부르던 그 이상으로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다들 착하게 사셨어요? 막 유행가 부를 땐 그렇게 몰입하면서 그윽한 표정으로, 소주 한 잔에 유행가 부를 땐 그렇게 몰입하고, 찬양할 때는 매갈이 하나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세상을 향해서 쏟아부었던 열정을 그리스도께로 다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부가 술 한잔에 즐거워하고 음란물에 만족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 다 버리십시오. 믿는 자는 이미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주셨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옷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주님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미적지근하고 어떤 열정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기껏해야 그들이 드리는 것은 타다 남은 양초 똥강이, 치즈 부스러기, 시시한 잡동사니들, 돈 몇 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 뿐입니다. 자기 부인이라 할 정도로 귀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잘하는 성도들이 수백이나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전에 그리스도께 불명예를 끼친 만큼 이제는 그 정도로 뜨겁게 그리스도께 명예를 안겨드리십시오. 마귀에게 1등급의 봉사를 했듯이 그리스도께도 똑같이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 대목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봤는데 계시의 전달자가 되는 천사의 모습이 너무 광채가 대단하고 위엄이 대단하니까 순간적으로 천사 앞에 엎드리고 싶은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내 형제들과 같이 종일 뿐이다. 그러면서 특이한 말을 하는데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 대목이 잘못 해석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들은 모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증거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예언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예수의 종이듯이 예수의 증언을 가졌듯이 내가 지금 예수의 증언을 하는 것은 내가 신이 아니라 나는 피조물일 뿐이고 나를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일 뿐이다. 이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능력자도 우리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정말 마음이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영적인 리더나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할 줄 알고 존중을 나타낼 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지만 그 누구도 숭앙하지는 마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오늘 말씀, 이 영원한 회복에 대한 비전을 소유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회복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고 오늘 근심 가운데 어떤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들의 불평과 한숨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